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마틴 로이드 존스 지음 서문강 옮김 생명의 말씀사 첫 번째 강연 1959년 역사적 및 신학적 관점에서 본 부흥 개혁파가 그 누구보다 부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개혁파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부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것은 분명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부흥처럼 잘 입증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의 도표는 포물선을 그리며 지나가는 도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인간의 제도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만일 교회가 인간의 제도라면 오래지 않아 망하여 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혜롭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역사는 인간 혼자로는 무능함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신앙의 변증가요, 아무리 굳센 정통의 명수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항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호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고 책을 쓰고 캠페인을 벌이며 조류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일어나 깃발을 세울 분은 주님이십니다. 부흥은 인간 홀로는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가를 거듭거듭 분명하게 입증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 단순한 도덕적인 설득이나 논증이 아님을 부흥보다 잘 입증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논증과 도덕적인 설득의 결과라면 한동안 그 일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러한 오류가 깔려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성령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피니는 회심의 역사를 합리적 논증에 의해 성취되는 것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이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조명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때나 장소보다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심의 돌발성을 살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특히 부흥의 역사 속에서 풍성하게 발견되는 사실, 곧 많은 사람들이 집회 장소에 도착하거나 설교자의 말을 듣기도 전에 회심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길에서 회심했습니다. 갑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설득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지도 않았고 그전에 어떤 예비적인 논증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도르트 교회 회의에서 주장한 중요한 요점, 즉 성령께서 회심의 때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세워주고 입증해줍니까? 알미니안주의의 논증이나 여기에서 파생된 모든 주장의 궁극적인 결함과 오류는 참된 결심에서 성령을 배제시키고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회심은 언제나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증거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매우 강렬하고 극적으로 진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부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을 시간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언제 부흥이 옵니까? 피니가 가르친 대로 어떤 전제 조건들을 이루었을 때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을 때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 부흥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부흥에는 돌발성과 의외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어떤 일을 행하면 뭐뭐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이와 정반대임을 입증합니다.
부흥의 시작과 끝 모두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부흥을 일으킬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부흥이 멈췄을 때 계속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때의 문제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장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부흥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무런 감격을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분야보다도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혼동시키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신 장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작은 마을들, 교회 없는 작은 부락들, 들어보지도 못한 지역들입니다. 사람들은 런던이나 성마을 대성당이나 큰 호텔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 그리고 사용된 사람 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와 명석함과 중요성을 조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에 완벽한 주석을 원한다면 부흥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 무엇보다도 부흥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처럼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참된 회심을 통해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대단히 큰 규모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부흥의 때입니다. 지폐를 뒤집어 엎고 무산시키기 위해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꾸러지고 엎드러져 눈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불가항력적 성격이 부흥에서처럼 명백한 것은 없습니다. 조롱하러 왔던 어리석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들과 과격 분자들까지 낮아지고 제압당하여 회심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부흥은 특이한 방법으로 특별한 성경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주의를 비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극적이 되거나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체계에 허점을 꼬집어내어 언제나 그들을 부정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사람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청교도의 설교의 본을 따라 충만하고 온전한 복음을 설교하는 정규적인 일을 계속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전하고 변호하기 위해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합시다. 우리의 변증학을 바르게 사용합시다. 모든 것을 합시다. 우리가 관여하는 개혁의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갑시다. 그러나 동시에 뷰캐넌의 말과 같이 균형을 유지합시다. 다른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으므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노력들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세상은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교회의 상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제가 강조하려고 했었던 다른 여러 점들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